다음 주를 끝으로 룻기 강해가 종료됩니다. 2025년 11월 첫 주일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그때 함께 시작하던 시리즈였는데 어느덧 봄바람이 불어오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마시는 이 시즌 새싹이 피어난 2월이 돼서야 끝나니까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교회에서 66권 성경 중에 한 권을 딱 잡아서 하는 그 권별 강해를 처음으로 한 그런 시리즈였던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였으리라 믿고요. 그리고 이 시리즈가 끝나고 나서 더더욱 여러분의 삶에 룻기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스카 신들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사업가였는데요. 사업가이면서 동시에 나치 당원이었고요. 전쟁을 기회로 삼아 이익을 얻고자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침략당하고 학살당한 것도 자기의 사업에 사실은 그걸 내가 개입하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개입 안 해야겠다고 무시하고 지냈던 분이었는데 유대인이 학살받는 거를 유대인이 이런 참상을 당하는 장면을 실제로 목격한 이후에 이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했냐면 자신이 이 크라프트라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공장에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강제 수용소에 보내는 그런 명령에서 보호하고 그들을 보내지 않도록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교들에게 뇌물을 주고 전 재산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이 노동자들이 죽지 않게 보호하는 일들을 이분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혼자 살린 유대인 몇 명인지 아세요? 1200명을 살리셨대요. 혼자 유대인 1200명을 살렸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났을 때 사실 자기가 이 사업에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서까지 1200명을 살린 거니까 누구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파산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사업가로도 실패한 사람이고 나치 당원으로서도 실패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는,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이 유대인 이 살아난 1200명들한테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존자들이 전후에 그분을 기억하면서 평생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고 결국에 이 이스라엘에서 열방의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추서되면서 나치 당원으로는 유일하게 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묻히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시온산이 지금도 무덤이거든요. 시온산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 오스카 신들러 이 아저씨 지나갈 때마다 무덤 위에 돌을 하나씩 쌓고 간다고 합니다. 추모하고 그분의 헌신을 기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수많은 분들을 이렇게 구원하셨던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 신들러가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처음부터 영웅적인 삶을 산 게 전혀 아니었잖아요.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사업가였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신의 사업을 지키는 대신에 사람을 지키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그가 자기 이익만 끝까지 붙들었다면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나누면서 언급되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남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오스카 신들러라는 이름이 남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름을 세워주는 자가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에서 잊혀질 존재입니다. 아무리 자기 이름을 붙들고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써도 시간이 것이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게 무엇이냐? 앞서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사라지지 않도록 세워주고 붙들고 책임지는 사람은 결코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저번 주 우리가 나눴던 룻기 3장 직후의 상황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해서 보아스 발치에 누워서 청혼을 했고 보아스는 아침이 되자 이
청혼에 대해서 지체 없이 쉬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고 그 나선 장면이 4장 1절부터 이하의 절들이거든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보아스는 아침이 되자 바로 성문으로 가서 앉습니다. 당시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기 때문에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법적인 문제 공방이 생겼을 때 재판을 하는 장소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앉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재판할 때 앉는다는 거. 재판할 때 앉는다는 건 재판을 진행한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 법적인 일을 집행하는 공식적인 자세가 앉는다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 가서 앉았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룻과의 혼인일을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개인적인 열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따라 능동적으로 열심을 다해 룻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게 아침 되자마자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법원 가가지고 정리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혼자 자기가 법정에 갔다고 해서 재판장에 갔다고 해서 뭐 해결됩니까? 재판관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를 판결해줄 장로도 필요할 거예요. 무엇보다 보아스보다 더욱 가까운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이 상황이 중재가 돼서 원만히 합의가 돼야지 상황이 종결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들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아침에 법정 이 성문에 간 것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온 동네를 두루 다니면서 장로도 찾고 또 다른 기업 물자도 찾아야 됐었는데 오늘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문에 올라가자마자 마침 오는 거예요. 마침 또 다른 기업 물자가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단어 떠오르는 사건 없으십니까? 우리가 룻기 2장 4절에서 봤던 사건과 비슷하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룻은 그저 이삭을 주우려고 아침에 나갔는데 평소에 잘 오지도 않던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오게 되었고 룻은 갔던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연 같지만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주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봤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4장에서도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아스가 지금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이 법적인 업무들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는 말이죠.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냥 흐르는 시간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크로노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가 임하잖아요. 그때 내가 계산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속전속결로 풀리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노력을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속전속결로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또 다른 기업 물자가 보아스에게 와서 보아스가 또 다른 기업 물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또 다른 기업 물자가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가슴이 철렁거리는 순간이죠. 내가 분명히 지금 룻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이 법정까지 왔는데 갑자기 어떤 방해꾼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룻을 책임지겠다. 룻 알지도 못한 인간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 난리를 치니까 엄청나게 철렁거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여기서 동요되지 않았어요. 동요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그러니까 너가 기업을 물은다면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처음에 이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으겠다고 말한 이유는 어떤 이유였을까요? 사실 어쩌면 단순했을 겁니다. 엘리멜렉의 밭을 산다는 것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손해가 아니라 기회처럼 보이거든요. 나의 기업을 더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의 재산, 나의 땅을 더 크게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물으겠다. 다른 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했던 그가 보아스에 덧붙인 말, 너가 땅을 가져가면 단순히 땅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모압 여인 룻도 함께 맞이해야 하고 너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네가 취해야 돼 말을 하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거든요. 나는 우리 가정,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기업 물은다고 했는데 막상 진짜 보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거나 우리 가정이 잘 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그런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가문을 계산해서 손해처럼 느껴지니까 물으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재산은 탐났지만 이름을 세워주는 책임은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설교의 연장선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연장선이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의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번 주 우리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사랑하면 책임진다는 거였죠. 보아스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것이 3장 직후에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이것을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왜 이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의 책임감인가? 사실 지금 이 계대결혼법, 이제 제가 몇 번 말해서 계대결혼법 아시죠? 계대결혼법 뭡니까? 신명기 25장에 근거했을 때 친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 대가 끊기니까 다른 형제가 그 나의 형제의 와이프를 취해서 그 형제의 이름으로 자녀를 놔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25장에 근거해 본다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친형제에게만 적용되는 의무예요. 친형제요. 그런데 보아스랑 또 다른 기업 물을 자는 말이죠. 엘리멜렉, 말론, 기련의 친족이 아닙니다. 그냥 친척일 뿐이지 형제가 아니라고요. 신명기 25장에서는 친형제가 그것을 물으라고 했는데 이 계대 결혼을 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 수 있으니 물러선 것 자체는 사실 율법적인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무를 벗어난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는 달랐어요. 내가 해야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진 거예요. 내가 굳이 구태여 지금 룻과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구태여 결혼하겠다고 결단하여 책임을 진 거예요. 율법을 딱 봤을 때 율법에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 이 최소선을 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정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정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산하지 않고 룻과 나오미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갖다 던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무감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소한의 한도만 정해줍니다.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하면 돼, 이것을 스스로에게 각인을 시키는데요. 그러나 사랑의 책임감은 기꺼이 짊어지게 만들어요. 의무는 여기까지라고 선을 긋지만 사랑은 내가 대신하겠다고 먼저 말하는 태도라고요. 이름을 세워주는 사람, 남을 세워주는 사람, 저 사람을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결단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지지 않고 누군가의 무너진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워질 이름들을 다시금 붙들어서 애써서 다시금 작성하여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 7절과 8절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신을 벗는 행위가 어떤 거냐면 사실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오늘 그것까지 말하면 여러분 인풋이 너무 많아서 다 까먹을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이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사실은 율법에 맞먹는 구속력을 가진 증거를 의미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신을 벗고 기업 물음을 증명하는 것은 단순히 상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계약서 쓰고 서명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신을 벗는 행위가 계약의 행위였다고요. 오늘날로 봤을 때 지금 내가 룻을 취하고 그들의 가정을 무르겠다고 법정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 판사한테 공증을 받은 거예요. 지금 계약이 끝난 보아스가 선포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과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신을 벗고 물러서며 남의 이름을 세워주기보다 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나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나의 인생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신을 받아들고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지키고 자기 인생을 더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다른 이의 이름을 세워주고 다른 이의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남의 이름을 세워주는 그런 자들, 의무감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자기의 인생을 다 갖다 바쳐서 헌신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어떠한 복을 받는지가 나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야훼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하며 야훼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로 줘서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여러 사건들이 나와서 성경에 대한 기초 배경이 부족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금을 설명을 드리면, 성문에 모인 백성들과 장로들이 룻을 축복하고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어떤 축복을 합니까? 축복의 내용이 놀라워요. 먼저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신다. 라헬과 레아 누굽니까? 야곱의 두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룻은 모압 여인이라고요. 야곱이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부여하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그 야곱의 와이프가 라헬과 레아라면 이스라엘의 아내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존재가 라헬과 레아거든요. 그런데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신 룻에게 지금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될 것이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어미, 더 나아가서 열국의 어미로 세워진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책임 있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이 헤세드가 사랑의 대상인 이 룻을 살린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핍박만 받고 조롱만 받던 존재가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떠한 시궁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180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층민이었던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하느냐?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한다. 이게 유력과 유명이 단순히 돈 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존귀한 통로가 될 것이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데요?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한다. 다말이라는 사람도 룻처럼 계보가 끊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있게 하신 그런 사람이거든요. 룻이 지금 가문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베레스라는 자녀를 줘서 대를 이었던 것처럼 지금 룻에게 새로운 자녀를 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룻이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는 일들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느냐?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룻이 오벳을 낳았고요.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을 낳았고요. 오벳이 누굴 낳습니까? 이새를 낳았죠. 이새가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이라 했던 다윗 왕이 룻을 통해 태어나고 보아스를 통해 태어난 거예요. 이를 통해서 룻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어미가 됐고요. 보아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베푸시는 일에 통로로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에서 끝나지 않죠.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결국에 오늘날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이 교회가 있게 되는 그리스도, 이 교회를 만드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룻과 보아스가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름을 세워주기 위해 타인의 삶을 살리기 위해 인생을 바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이 이 열방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를 통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우리는 자기 이름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익숙합니다. 커리어를 쌓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개발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공부해서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는 이 경쟁 사회에 우리가 익숙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빛내는 것이 이 사회의 덕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빛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영혼들을 빛내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무너진 사람 곁에서 서주면서 실패한 사람을 다시금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공동체에서 잊혀져가는 그 사람을 내가 기억해주는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명절이 지났으니까 우리 가족 구성원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존중해주고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세워져야 될 이름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시 불러줘야 할 이름은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책임져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오늘 신을 벗고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을 받아 들고 책임을 짊어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혹시 내 몫이 줄어든다 하여도 나의 인생이 허비된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시간이 든다고 생각할지라도 내 수지타산의 계산이 맞지 않더라도 한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의 인생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남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성경에서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계속 등장하는데 제가 이 사람 말할 때 뭐라고 계속 말했어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또 다른 기업 물을 자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이 룻기엔 말이죠. 또 다른 기업 물을 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로 딱 등장합니다. 대명사로 뭐라고 등장해요? 아무개가 나와요. 아무개. 아무개가 뭡니까? 이름을 몰랐을 때 이름을 모르는 자를 그냥 칭할 게 없으니까 아무개라고 칭하잖아요. 왜 성경에서 룻기를 기록한 기자가 아무개라고 적었을까? 먼저 룻기를 기록한 기자가 이름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아무개라고 안 썼겠죠. 그냥 기업물 또 다른 기업물을 짜서 썼겠지. 성경에서 아무개라는 단어를 그렇게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또 아무개가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결정하는 키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는 않은 인물이라서 이름 안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추론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 또 다른 기업 물자 이름을 아무개로 이름도 없이 처리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남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자는 말이죠. 결국에 자기의 이름도 끊어지게 돼요. 남의 이름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공동체의 상처를 보고도 이건 내 일이 아니지 하고 그냥 터부시하는 사람, 선을 긋는 사람, 영혼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기 두드려 보면서 내 인생과 상관없다고 그냥 모른 척하는 사람, 결국 그 자신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야기에 이름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 자신의 땅은 지켰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재산은 지켰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는 아무런 영향가도 없는 아무개로 기록될 뿐이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훼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야훼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하실 것인데 그 벌이 뭐예요? 마지막에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기억에 남지 않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찬양 사역자로 유명한 윤주영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태국에서 예수전도단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 모임이 있었는데 10년 만에 같이 사역했던 이 동기들을 태국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한때는 누구보다 밝고 누구보다 뜨겁던 청년 동기들이었는데 같이 밤을 새워 기도하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사람들이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얼굴이 다 상했어요. 정말 이쁜 자매였는데 햇빛에 그을리고 눈물이 말라가지고 얼굴에 주름이 짜글짜글하고 참 멋있는 형제였는데 얼굴이 다 푸석푸석하게 상하고 이게 나랑 똑같은 나이였는데 나보다 한 20살, 30살은 더 많은 것처럼 얼굴이 확 상해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상해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게 참 더 마음이 힘든 게 뭐였냐면 그래도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막 교회가 100개, 1000개 이렇게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런 보고가 오면 고생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는 것 같으니까 위로가 될 텐데 뭐 사역의 성과라는 성과도 없고 큰 교회 세운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회심했다는 보고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간증도 없었고 눈부신 통계도 없었다고 해요. 세상은 이 선교사님들을 모르죠. 한국 교회에서도 점점 잊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이 선교사 모임 하는 내내 그게 가라앉아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가 말로는 꺼내지 않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이 공동체를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 향해서 수고했다는 말하기도 그렇고 하나님 다 하신단 말도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조롱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어떠한 말로 위로를 하려고 해도 위로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 폐회 예배 때 계속 그런 분위기가 눌려서 예배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설교자도 눌려 있는데 성령이 계속 강권적으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가서 찬양해라. 처음엔 거부했죠. 하나님 예배 질서가 있는데요. 지금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가서 찬양을 갑자기 하겠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거부를 해도 하나님이 감동을 계속 주시니까 순종해서 강단 앞으로 나가 준비된 곡도 없이 마음 주신 대로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오늘 이따가 함께 결단 찬양으로 나눌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찬양이에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마음에 새겼네. 아직 돼지 하나 남았습니다. 이따 와도 돼요. 어떤 찬양이냐?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어떠한 성교의 수적인 열매도 없고 성과도 없어서 한국교회조차 잊었던 선교사님들, 세상은 그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선교사님들 하나둘 고개를 떨구기 시작하더니 눈물이 터져나오고 10년 동안 가슴에 한 맺혔던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잊으신 거 아니야? 했던 그런 아픔들이
한순간에 회복되면서 눌림이 풀리고 위로가 임했습니다. 누가 그들을 성공이라 말해주지 않아도, 그들이 성공했다 말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새기셨구나라는 사실이 자기에게 세상 어떤 성공보다 값지게 다가왔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아는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가,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공동체의 상처와 가정의 상처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영혼들의 그런 무너짐 속에서 내일이 아니다라고 선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관계를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계산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억 속에 아무개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여러분 이름 석자가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누군가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누군가의 미래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복음 안에서 책임을 질 때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가 새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더 들죠. 어떻게 남을 세워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보아스와 같이 우리에게 보내신 수많은 무너진 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는지 다 압니다. 부담스러워요. 내 인생 하나 건사하기 힘들고 내 코가 석재인데 누가 누굴 살려요? 근데 사실 그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말이죠,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세워줄 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름이 끊겨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기업 물을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결코 남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잠언에 보면요, 잠언 10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이름을 썩게 돼요. 왜요? 죄 때문에요. 여러분이 기념할 만한 이름이 됩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내 인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기념할 만한 거룩한 이름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의인의 반열에 올라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남의 이름을 세워주고 살리고 기록하는 자가 됩니까? 우린 본질적으로 이름을 세워줄 자가 아니라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에요. 이름이 지워지고 썩을 자들인데 누구의 이름을 세워주냐고요.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이미 안전하게 보존이 되고 룻과 같이 이미 구속이 된 상태라면 여러분 말이 다르지 않을까요?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더 이상 증명해도 되지 않는 단계에 와서 나의 이름이 인정받는 단계에 갔다면, 의인으로 이미 인정받았다면 그 의인의 자격으로 누군가 이름 세워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룻은 누구도 구속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구속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구원받고 구속받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룻이 구원자가 돼요. 룻이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통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분을 바꿀 기업 물을 자가 존재한다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도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매주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아스가 룻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을 걸었던 것처럼 주님은 영원한 영광 다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셨고, 보아스가 다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복되게 우리에게 언급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보이고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 주님의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해요.
오히려 그분이 이름을 지우니까 그분의 이름이 새겨졌고요, 그것이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오늘 우리의 능력이 돼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한 존재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면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낱낱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무감으로 사랑할 뿐이지 책임 다하여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는데 그분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니까 자기 이름까지 다 갖다 바쳐서 나를 살리신 그분의 구원과 사랑이 나에게 임하니까 우리도 이제는 계산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바뀐 거예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을 세워주고 남의 이름을 기록하는 인생은 특별한 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구속받은 우리 모두에게 임한 특권이자 능력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이미 지켜졌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안에서, 기업물을 자 안에서 이미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룻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된 것처럼 룻과 같이 버림받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름이 끊어질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기 직전에 가정도 있고, 우리 낙심한 우리 교회 교우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을 쓸모없다 여기는 영혼들도 있겠는데, 여러분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혼들이라고 여기십시오. 우리의 이름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 이름을 붙들고 새기고 살리는 사람으로, 계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이 비록 작아 보이고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아 볼지라도, 왜 굳이 구태여 그렇게 살아가느냐, 세상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가슴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